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25장을 읽으면서 복잡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 종류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세 종류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뭐냐? 후손들의 신분은 어머니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신분이 결정된 것이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100% 어머니에서 결정된 것이고, 아버지 때문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 목적이 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듣고 나면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 교회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오늘 아브라함의 세 종류의 후손 중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라는 원리를 깨닫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있고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영적인 족보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요, 바로 메시아가 오실 족보가 아담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불택자들의 족보고, 가인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고 땅의 족보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자 아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아벨 대신 주었던 그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이어진 족보다라고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은 완전히 지상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멸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후손으로 영적인 족보로 이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가라고 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는데 세 종류의 자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세 종류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들에 따라 각각 다른 후손들이 탄생하고 후손들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사라의 자손,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죠.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후손으로 이어지죠. 구두랑의 자손, 6명의 자녀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 부인을 통하여 세 자녀가 나오고, 그 세 자녀를 통하여 인류가 퍼져나간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고는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 부인이 세 사람이고, 그 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는 자녀들이 형성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들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부인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을 통해 세계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세 종류의 후손의 모습을 통해서 신분이 결정되어 있는데, 나는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아브라함의 세 종류의 후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족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8절에 보면 하갈의 소생이 나옵니다. 누구 소생? 하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부터 이
이 바닥까지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에 지역을 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밑에 쪽을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우리 이단 안 나와요. 남방이라고 그러고, 남방 땅은 언제나 애굽을 얘기할 때 남방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지명이, 나라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방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를 북방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은 이집트, 위쪽은 북방, 시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하고 북방하고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을 밟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먹어야지 남방을 먹고 북방을 먹으려면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전쟁이에요. 동방은 어디냐? 동쪽 요단강 쪽입니다. 동쪽 요단강 쪽이 동방입니다. 이 동방은 지금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 지역을 아랍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지금 얘기한다면 이라크로 잡혀간 거예요. 동방입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부르며 동방에서 부르며, 그래서 이스라엘 이런 동방 땅끝 이런 곳이 다 어디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 북방, 남방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라크 이쪽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방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할 때 이단들은 바로 북방이 시리아인데, 안상홍 증인에서는 여기를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 근데 북방은 시리아, 북방의 수도를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남방은 애굽, 이집트, 동방은 아라비아, 사우디, 서방은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라든가 성경에 보면은 유럽을 서방교회, 반대를 동방교회, 그래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의 소생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라엘 족속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6절부터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이삭인데, 이 이삭 외에 다른 자녀를 서자라고 부릅니다. 서자들은 다 동방으로 갔습니다. 이 서자 중에 누가 동방으로 갔냐? 이스마엘이 동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아랍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내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조상도 사실은 아브람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의 조상도 다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후손들인데,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이 자손이 퍼지게 됐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단들은 동방을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인 한국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재림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교주는 북한이 동방이다, 남쪽 사람들은 남쪽 이쪽이 바로 동방이다. 그래서 동방이 메시아가 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을 가지고 자기를 재림주로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을 의미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동방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거짓말들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 중에 전도관 박태선도 그랬습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어요. 안식교 출신 엘리야 복음 선교원의 박명호도 그랬습니다. 안상도, 이만희도, 정명석도 동방이 한국이다. 동방은 한국이 아닙니다.
왜 동방이 한국이 아니냐?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동방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욥도 동방 사람입니다. 욥도 이라크 이쪽 사람이죠. 그 동방 막사 다 이라크, 이란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하고 한국에서 재림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혹한 이런 이단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6장까지 보면은 땅끝, 땅 모퉁이에 이거 동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방에서 의인이 나올 것이다. 이사야 45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인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교회. 근데 동방의 의인은 고레스, 팔레스타인, 메데파사의 왕인 고레스 왕을 예언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종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이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리고 이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그 동방의 의인은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동방이나 땅끝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러니까 거짓 교리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미리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두라의 소생이 나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은 그두라는 25장 1절로 4절 나오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그 6명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미디안이랍니다. 그두라의 자손 중에 미디안이 나오는데, 미디안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부근, 이제 이집트 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미디안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나오죠. 즉 양치는 목동집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서 미디안족을 이집트 쪽으로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삭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과 그두라를 통하여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 준 것도 그 미디안족입니다. 이들도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그두라의 아들 중에 또 누가 나오냐? 아수르가 나오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가서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그두라의 서생 아수르, 그래서 나중에 시리아 북방에서는 나중에 다메섹이 되죠. 남쪽에는 미디안, 애굽, 이집트, 동쪽에는 이스마엘 족속이 삽니다. 아라비아, 사우디 그쪽이죠. 서방은 유럽. 나중에 이삭이 아들 야곱과 예서를 낳게 되죠. 그래서 예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가나안 부근에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은 부근에 뺑 둘러서 진치고 살았습니다. 왜냐?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이삭의 후손이 아닌 첩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서 싹 감싸고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삭 외에 후사가 되지 못한 다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부근에 살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 그 후처를 통한 그 소생들이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됐는데, 지금도 저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바로 종교적인 그런 전쟁이다. 그리고 성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전쟁은 사실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비교해 보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든 구도라를 통하여 미디안이라가 아수를 낳든 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손들인데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다 받은 게 아니고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만 받아요. 지금 성경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들만 구원받고 가나안의 주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후사가 될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약속의 자손만 약속의 땅을 밟고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율법주의도 복음주의도 신비주의도 일단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누구 후손들이에요? 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첩을 통한 난 자녀든 번처를 통해 난 자녀든 다 하나님 믿잖아요. 다 성경을 믿잖아요. 그 오늘날도 이단들도 성경 믿죠. 정통도 성경 믿죠. 다 하나님 믿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 외에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그 인류의 70억 인구 중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부근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멸망을 받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정식 부인이죠. 사라의 아들을 통하여 19절에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구원받고 거듭난 약속의 자녀를 이삭과 같은 자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들 중에 오늘 성경을 믿는, 하나님 믿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금 구두라의 후손이라든가 하갈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삭의 사라의 후손들에 관한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 딱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 로마서라든가 신약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수천 년 전에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8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무슨 자녀? 육신의 자녀. 그 다음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자녀가세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녀가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이 그두라라든가 하갈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신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사기 후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은 무슨 자녀였어요? 약속을. 근데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사라가, 엄마가 약속을 받고 낳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믿고 성경 믿지만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고 육신의 자녀는 가난에 살지 못하고 부군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예수도 믿지만 이단들이라든가 율법주의자들은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박해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몇 가지 약속? 세 가지. 하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명분이죠. 또 하나는 장자의 명분, 또 하나는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받아요.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 자녀, 제사장 나라,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그래서 장자란 말은 후사라는 뜻이에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천국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인가 후상과 자기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사람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다. 그런데 교인이어도 아브라함의 그 첩을 통하여 자녀들이 세계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든지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만 받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인은 되더라도 성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같이 가나안 부근에는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큰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소생 중에 누가 나와요? 하갈을 통하여 아랍인들이 형성됐다. 그 다음 22절 나오죠. 그 다음에 구두라의 소생을 통하여 미디안, 아수르의 그 나라가 형성됐다. 사라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녀인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졌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가나안 땅 안에서만 살았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가나안 밖에서 살았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의 그 소생에 의해서 새 자녀가 형성되고 그 자녀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약속 밖에 영적인 자녀가 있고 육적인 자녀가 있다.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 불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첫 번째 원리를 전했고, 두 번째,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어머니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 누구에 따라서?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어머니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삭 말고 다른 자녀를 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친자냐 서자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양반이면 자녀도 양반이고, 어머니가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머니가 종이니까 자동으로 종이 종을 낳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종이. 그두라는 세 번째 부인이기에 그 자녀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종이냐 아들이냐의 신분의 결정은 어머니가 해준다. 어머니에 의해서 신분이 종과 아들로 상속받냐 안 받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교회관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라. 잘 보세요. 구약 성경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통해서 친자냐 서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정된 신분의 그 실체를 갈라디아에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동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뭐 남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본질적인 영적인 구속사를 여기다 심어놓은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풀었어. 풀은 것은 나는 그냥 읽어줄 뿐이야. 자,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창세기 지금 25장, 26장, 24장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기록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계집종이 누구죠?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아버지는 하나인데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데리고 온 하갈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 거야?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나 다 있으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을 통하여 나왔지 않느냐? 자,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놓고? 육체를 따라놓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뭘 받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뭘 하나님께 이삭이 나오기 전에 뭘 먼저 받았어요? 약속을.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은 비운이,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이미. 자, 보세요. 비운이,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5장에 한 아버지 밑에 부인에 의해서 자녀들을 여기다 딱 정리해 놨어.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신환이 역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지금 누구죠? 사라와 하갈, 이 여자를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여자를 얘기하면서, 보세요. 두 언약인이 이랬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종이고 아들이 된 건데, 아들은 아들인데 상속 받냐 못 받냐는 누구에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약속을 받았으면은 언약의 자녀가 되고 약속을 받지 못했으면은 육신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영적으로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의 교인이 있는데 그 두 부류의 교인이 어떻게 형성되냐? 어머니에서 결정된 것처럼 오늘날 어머니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유했어요? 교회라. 자, 이번에요.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도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을
끄집어 와서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 신해산 교회, 율법을 전해서 종을 낳는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 교회가 있단다. 그 교회를 성경에는 어머니란다 그런 거예요. 장길자가 아니고. 자,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해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해산 교회에서, 신해산은 율법 받았잖아요. 율법을 전해서 행위로 육체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뭐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러니까 종 만드는 공장, 아들 만드는 공장, 이 말이에요. 신에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갈은 약속이 없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도 뭐가 돼서? 종이 됐어. 근데 이 하갈을 성경에서 뭐라고? 신해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해산 교회에서는 뭘 드렸어요? 종을 찍어내는 교회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신해산 교회도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성경 믿어 안 믿어? 믿어. 신앙생활 안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하는데 그 교회만 가면 율법을 듣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 신해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하고 연결되고 보니까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확신이라는 메시지를 왜 서론을 시작하셨는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5절에 시작.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로를 하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니까 하갈이 뭘 낳았어? 종을 낳았어. 그럼 시내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율법을 전해서 행위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종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뭐래? 어머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육신의 어머니를 신약의 교회를 예를 드신 거예요. 어머니는 애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종을 만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통해서?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28절에 형제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래. 구약의 이스마엘이 이삭이 나오자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 행위주의자들이 복음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때나 영적으로나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이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슨 말하냐요?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로 더불어 유업으로지 못하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두 여자는 당시 초대교회와 유대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 두 어머니의 그 육체적 어머니를 그냥 낳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초대교회 두 교회가 형성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는 율법을 전하는 교회. 오늘날도 그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만 찾고 이삭만 찾고 야곱만 찾으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아들 만들어 천국 백성 삼고, 교회가 율법을 전하면 종을 만들어서 지옥 백성을 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똑같이. 아니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한 명 맞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둘이야. 근데 어머니는 영적인 어머니의 모형도였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곳이 있는데 A라는 공장은 아들 만드는 공장이고 B라는 공장은 종을 만드는 공장이어서, 근데 그 종을 만드는 공장 아들을 만들 수 없이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가 10만 명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아니 한 명이라도 못 받고 10만 명 중에 어떻게 한 명이 구원 못 받을 수 없어?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니까. 왜? 종 자체, 신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로도 묘사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뭐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어머니를 잘 만나야지 신분이 확실해진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이고, 어머니가 자유하는 약속의 어머니면 자녀들도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녀 부인이 셋이었대요. 알라리 꼴라리 그거 하려고 성경에 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힘도 좋아 140살까지 어떻게 그렇게 구두달 동안 6명을 또 낳디야? 아니 성경이 묘하고만 그거 그렇게 소설이고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가정의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이 형성된 것처럼 영적으로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눠진단다. 이걸 사도 바울이 푼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머니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성도냐 교인이냐, 이단 교회 가서 이단 교리 들으면 이단 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 교회 가면 율법을 들으면 종이 되고 지옥 가는 거고, 신비주의 가면은 방언 받아서 은사 받고 거의 성령 세대인 줄 알고 멸망 받아버리는 것이고, 복음 듣고 은혜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 성도들이 결정된 게 아니야. 자녀들이 결정된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고 싶어야지. 나 아들 될 거야. 난 종이 될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야, 난 지옥 갈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 의지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종도 되고 아들도 된단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행복한 성도는 누구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사람 행복자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야, 이게 내 교회야. 이것도 내 교회고요. 저것도 내 교회고요. 어떤 성도님은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는 핸드폰, 하나는 TV, 또한 이 걸걸 오늘은 진짜 왠 줄 아세요?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첫째, 구원의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래. 두 번째, 구원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교회들의 확신이 안 와. 교회들의 확신이 안 오니까 목회자들의 확신이 안 와. 그러니까 우리 담임이 나의 영적인 목사님이 아버지야 라고 확신이 언제 오느냐? 복음 듣고 구원 받을 때. 구원 받으면 목자가 내 영혼을 인도할 목자구나 이런 확신이 와. 그리고 확신이 오면 교회에 대한 이게 내 교회구나 이런 확신이 와. 왜? 거듭났으니까. 근데 구원도 안 받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자들은 확신 나누지 교회들은 확신도 안 와. 그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이 설교 들을까 저 설교 들을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어딜까, 평생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거듭난 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다. 성도는 스스로 종되고 아들 될 수 없다. 어떤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들으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나의 신분을 결정을 해준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확신 있으십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머니에 대한 확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 어머니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주의, 율법주의, 이단, 이 모든 것이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탁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교회 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종을 만드는 교회를 가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안 와요. 죄사함의 확신이 안 와요. 어렵게 되는 확신이 안 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 두려워,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막 그래도 오진 않아요. 왜냐? 로마서 8장 봐보세요. 15절.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여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 그 다음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는 받는다 그러 나오잖아요. 받는다. 무슨 말이냐? 여기 영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다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심판받을 것 같아, 저주받을 것 같아, 징계를 받을 것 같아. 메시지 듣는 순간. 왜? 그 교회 가서 종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받지 아니고 양자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와요. 근데 종의 영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15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경을 믿긴 믿는데 두렵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또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에 기쁨과 평화, 안식이 오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오고. 그냥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된다. 어머니에 의해서 자녀의 신분이 결정된 것처럼 영적인 교회인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아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신분을 결정짓는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뭘 소개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두 교회로 형성된단다. 어머니에서 자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냐 종이냐, 이것도 아브라함이 전부 다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자손들이니까 다 하나님 다 섬기는 사람, 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단이든 정통이든 다 성경 믿고 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에 의해서 두 아들이 형성됐지, 하나는 종이고 아들이지. 이것은 신약의 신의 산과 예루살렘,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아들 되고 종 되는 그런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들이냐 종이냐, 이거 하나님 믿는데 아들인 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된단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하나님 자녀 되고 종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머니는 교회다.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지옥도 보내고 총도 보낸다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우리를 총과 지옥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에 따라 종도 되고 아들 된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목회자가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부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어. 영적인 복인데요. 창세기 25장을 다시 보세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에게 뭘 주셨고? 복을 주셨고. 19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약속은 창세기 21장에 자세히 나오죠. 22장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예수님께로 이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삭은 누구냐? 약속을 받은 자다. 뭘 받은 자? 약속을 이어받은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의 약속을 야곱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혈통으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구속의 죄사함을 통해 영생의 약속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결정체가 뭐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6장, 이 두 가지 복인데, 하나는 영적인 구원의 복과 또 하나는 삶의 복,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4절에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자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이삭과 같은 자녀를 찾아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삶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라다. 이같이 구원을 백성이 얻었느냐. 많고 많은 교회들, 많고 많은 목회자들 중에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로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뭐라?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는 누구에게 주냐? 자녀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속권자가 됐으면 좋아해야 됩니다. 상속권자가 됐으면 자랑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됐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됐으면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8복에는 다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졌다면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죠. 그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문에 애통하니? 뭐 때문에 괴로워하니? 뭐 때문에 아파하니?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니? 너는 애통의 10가지 중에 다 10가지가 뭐 때문에 영적인 것이야? 육적인 것이야?
너 애통의 내용이 뭐야? 라고 물어.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하세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내 거 손해보니까 애통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애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구속이라든가 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 나한테 묻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 고통스럽니 너는? 너 나한테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어머니에 따라서 종과 아들의 신분이 결정되고 상속을 받느냐, 상속을 받지 못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두 부인을 통한 두 자녀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한 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모형인 어머니가 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면 교인들이 율법을 듣고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어머니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즉 오늘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지느냐 따라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두 자녀에 의해서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 모형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풀어놓고 또마스에 풀어놓고, 그 풀어놓은 것을 오늘 이 시대도 두 부류의 목자, 두 부류의 교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신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라는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구원의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다가 주님 품에 안식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분이 종이냐 아들이냐, 상속자냐 버림받느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각각의 후손들이 탄생하고 신분이 결정되었듯이 교회의 모형인 어머니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듣고 구원받아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을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을 전하면 그 율법을 듣고 종이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옥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성산교회는 변함없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속사람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의 확신과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시켜 주셨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는 확신과 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려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여기 머리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